주는 창세기 39장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행동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면은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10년? 예.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예,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년 넘게 있었어요. 그죠? 최소한 2년 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만 2년 후에.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몽을 요셉이 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곧 풀려나게 될 텐데, 풀려나면은 바로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만 2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요셉이 감옥에 만 2년 이상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또 죄수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몇 년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던 기간하고 감옥에 있었던 기간 두 개를 합치면 몇 년이나 될까요? 13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맞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가 30세였습니다. 41장 46절에 나오죠.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또 수감자 생활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7살부터 30살까지 인생의 어쩌면 황금기 같은 기간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한참 혈기왕성하고 또 무언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노예와 또 수감자로 어쩌면은 인생을 그 황금기 같은 기간을 썩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요셉은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가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있다가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젊은 나이 인생의 황금기를 13년을 나이 30이 되도록 노예로 또 수감자로 그렇게 보내야 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아마 자포자기하기도 쉬울 것이고 누구를 굉장히 원망하기도 쉬울 것이고 불평하고
또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것이 참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이제 보아지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절망 가운데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39장에 보면 자 39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요 섬겼습니다. 물론 종이 섬기는 일인데 근데 상황을 보면은 요셉은 정말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렇지 않고는 요셉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섬기는데 마지못해 섬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 하고 주인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보통 노예하고 달랐습니다. 요셉은요.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그 태도가 정말 기쁨으로 자기 일같이 요셉은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있으나 감옥에 가 있으나 그곳에서 요셉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간수장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냥 요셉의 손에 다 맡겨놓고 감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살펴보지 아니했다. 믿음직하다는 거죠. 그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4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믿었듯이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한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기를 원하고 연단시키고 또 우리에게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중에 갇혔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랬습니다. 요셉은 또 기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6절에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지금 자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옥중에 있는 죄인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감방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안 좋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이야기할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야말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자기야말로 너무나 괴롭고 참담하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팔린 거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잠을 잘 수 없을 것인데 이가 부드득 갈릴 텐데 자기 형한테 팔린 거,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누명입니까? 요즘도 성범죄자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셉이 그런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왔습니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은 그것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어려우면 자기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마음이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 지금 표정이 어떠한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침에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뭔가 좀 근심이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에이 뭐 나도 힘든데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은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기 문제는 다 내려놓고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이 13년 정말 썩어서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세월을 안 보냈습니다. 13년을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 그 제자훈련 시간에 만족함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쁨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 만족할 줄 아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배우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우리가 어제 공부한 그 책에 자주 등장하는 그 똑같은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떤 문장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족할 줄 아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부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또 다른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남하고 비교 안 하는 사람. 가격 비교 안 하는 사람. 그렇지, 가격 비교 안 하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요. 부자의 정의를 아주 좋은 정의들을 많이 내려주셨어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졌는데 남을 위해서 전혀 베풀지 않는다.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풀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베푸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많이 쓰는 사람, 남을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한테 남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가져도 많이 베푸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할 줄 모르면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적게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남에게 그걸 베풀 수까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한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각종 과일들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일들, 그죠?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포도 알맹이 하나 가지고 아침 식사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포도 알맹이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수도 있죠. 그 여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만족을 못 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은, 야, 너는 지금 뭔가 부족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를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 감추고 있어.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작전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한 걸 다 안 주셔서 넌 지금 부족한 게 많아. 다른 사람들 봐봐.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나는 형편없이 사네. 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때 다윗이 아주 부자였습니까? 다윗이 이때 왕이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만족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한테 필요한 걸 주는 존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구두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현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지금 처한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됐잖아요. 주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는 거는 뭐냐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현재 안 주신 거, 그거 왜 안 주신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만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함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 구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쓰던 당시는요,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빌립보스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서 정말 그야말로 공고한 상태입니다. 궁핍한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 제자 훈련 시간에 이제 이걸 한자로 한번 적어보라 그랬더니만 한자로 네자로 적으면 지족자부 이렇게 됩니다. 지족자부 맞죠? 알지자 발족자, 발족자는 만족할 때 족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지자 발족자, 그 다음에 놈자자, 부유할 부자죠. 지족자부 적어보라 그랬더니 완전히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족자를 못 적어가지고 이제 발가락 모양을 그리던데. 그래서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야말로 부자다. 맞죠? 만족할 줄 아는 자야말로 부자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때는 배부름을 경험했고 어떤 때는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굶주리기도 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처 없었다. 그렇지, 거할 곳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굶기도 하고 그러했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 주셨다는 것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거 이상 주셨으면 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내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절제하는 삶, 좀 더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 또 나보다 더 불우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체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환경들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바울은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주 되풀이하는 말이 있는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우리 면회 가가지고 그래도 좀 기쁨을 잃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면회를 갔더니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면회 온 사람 보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했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다시 창세기 40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아이고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면 이거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요,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이건요, 왕 앞에 술을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술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따라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아주 가까이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함께 여러 가지 국정을 의논하는 자입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 사람 되겠어요? 네,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 최고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술도 따를 수 있고 이런 사람,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왕의 최측근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딱 보낸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들어놓고 자포자기하고 막 이렇게 살아버렸으면 이 기회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성실하게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화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그냥 뭐 생고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것이 반전이 돼 가지고 엄청난 복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들을 만나 가지고 그들을 돕죠. 요셉이 도우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두 사람이 우리가 같은 날 어젯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이 참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해서 그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요셉이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엄청나게 일이 꼬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악감정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걸 요셉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은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망할 때 왜 원망하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최상이다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졌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상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냐?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상의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원망 안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직장 상사가 이럴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막 원망스럽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상사로 주셨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뭐 신혼 때는 다 좋지만은 좀 지나면 이제 슬슬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선택을 평생 한 번 선택하는 건데,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는 거는, 그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주신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다른 집 부모 보니까 안 그렇던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는 왜 이러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갖고 끙끙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듣고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풀려날 거다. 전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3일 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풀려가서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요셉이 자기 억울한 거 참 많은데 억울한 거 뭐 낱낱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때 남의 잘못을 막 다 들추어내는 거는 좀 그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자기 참 내가 억울하다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형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를 20냥에 팔아먹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습니까? 형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 뭐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끌려온 자고 옥에 갇혔는데 내가 갇힐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신도 억울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나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당신이 풀려나거든. 왕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줘가지고 나도 좀 풀려나게 수 있도록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까먹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뭐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자기의 근심을 해소해 준 사람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인데 풀려나자마자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깜깜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이야기해가지고 요셉이 풀려났다고 칩시다. 요셉은 막 꿈을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이제 내가 풀려나게 됐다. 이런 왕의 최측근이 이야기하는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야, 이제 내가 3일 후에 풀려날지 모른다. 내가 풀려나면 이제 손살같이 이제 내가 집으로 가야지. 우리 아버지한테로 가야지. 이런 달콤한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풀려나면 요셉은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풀려나면 안 됩니다. 2년 후에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보는데 하나님은 멀리 보는 거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아내가 없으면 요셉이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면 요셉이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이다. 2년이 그냥 막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이때 요셉이 원망했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 원망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뭘 해야 되죠?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예?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 할 바를 해야 됩니다. 맞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한테 맡긴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현재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긴
일,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비결도 거기 있습니다. 큰 거 맡기면 내가 잘할 건데 나한테 이런 사소한 걸 맡기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소한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충성되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누가 큰일 맡깁니까? 제가 그 군에서 제대하고, 제가 그래도 중대장까지 하고 대위로 제대했는데,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아, 이거 얼마나 그냥 막 쑥스럽기도 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는데 여자가 뭐 들락날락하고 막 서로가 민망하지. 예.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 밖에 나와가지고요, 칼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껌대라 하더라고요. 껌. 길바닥에 막 껌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애기 손잡고 가다가 하는 말이, 그걸 우리 좀 안 들리게 이야기를 하지. 아, 이거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된다. 길바닥에 껌이나 떼는 사람 된다. 그리고 서울 그 명동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90도 인사하는 걸 했습니다. 계속 90도 인사하면서 이래 했는데요. 아이고, 어떤 젊은 사람이 나 앞에 딱 오더니 막, 아이, 중대장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중대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회사에서는요, 처음에 우리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이거는요,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에 우리한테 아주 사소한 걸 맡깁니다. 아주 작은 걸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눈가림식으로 하는 거죠. 뭐 상사가 볼 때는 좀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뭐 대충 하고.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직장에 이거 하러 왔느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일이 있고 뭐 영적인 일이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건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하는 건 이거 영적인 일 아니고 세상 일이니까 막 대충 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빨리 퇴근하고, 이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만은 영적인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자매님들이 하루 세 끼 밥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밥하는 거는 세상 일이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39장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그 어려운 기간 13년, 그 인생의 황금기 같은 기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는 잊었는데 누구는 안 잊었습니다. 요셉을. 누가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현재 주어진 환경 가운데 현재 주어진 일, 그것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참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부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고, 기뻐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